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증 서지 마라.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증 서는 것하고 게으른 것하고. 여러분도 읽어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별로 연관이 없어 보여요. 보증 서는 것과 게으른 것.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말씀을 딱 붙여서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관계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가난해지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해지는데. 이를테면 보증 서면 남에게 재산 다 뺏겨서 가난해집니다. 여기 보증 서다가 재산 날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게으르면 가난이 군사처럼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과 게으름이라는 것은 가난을 부르는 함정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보증은 남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는 것이고 게으름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것만 다를 뿐 두 가지는 가난으로 이끌어가는 함정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위험, 두 가지 함정. 첫째는 보증 서는 것, 두 번째로는 게으른 것.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인생 살면서 수많은 함정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먼저는 아름다운 여인의 함정, 풍요의 돈의 함정, 지식의 교만의 함정, 정략 결혼과 외교의 함정, 군대와 축성, 성을 쌓는 일의 함정. 제가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일견 보기는 좋아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를 얻으면 명성을 얻잖아요. 참 지혜로우면 명성을 얻게 됩니다. 명성을 얻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나라가 강력해지고 나라가 강력해지면 이웃 나라를 거느리게 되지요. 이웃 나라를 거느리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니 정략 결혼을 하게 되겠죠.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상도,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좋은 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를 발목 잡는 함정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한쪽에 어둠이 생기는 것처럼 이 좋은 것도 자칫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수많은 그 함정들 중에 두 가지를 콕 찍어서 가난으로 몰아넣는 두 가지 함정을 콕 찍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보증 서는 거, 두 번째 게으른 거. 먼저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보증 서지 맙시다. 보증 서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증, 나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보증은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인격적으로, 결과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피조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니까 손주 키우면서 애 업어준 적 있죠.
1시간 이상 업어줘 본 적 있으세요? 못해요. 허리 아파서 못해. 내려놔야지. 또 아이를 키울 때 품에 안고 1시간 이상 안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를 전체로 책임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가끔 추천서를 써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제 다른 교회로 갈 때 또 담임 목사로 자리를 이동할 때 추천서를 써줍니다. 근데 제가 추천서 쓸 때 두 가지를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첫째는 독특한 추천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 사람은 품행이 방장하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상장 같은 그런 거 말고 좀 독특한 추천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추천서를 쓰는데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장점을 한 대여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대로 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목사님을 데려가는 교회는 참으로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 몇 년 누구누구 홍장기 목사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반응이 있어요. 수많은 추천서들이 들어올 텐데 상장 같은 추천서 말고 이런 독특하면서 진심을 담은 추천서가 있는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지유직 목사님도 담임 목사, 우리 개 목사님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추천서를 쓰면서 추천서가 참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추천서보다 더 힘 있는 게 보증입니다. 추천서는 recommend라는 용어를 쓰고 보증이라는 것은 guarantee, assurance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책임집니다 라는 것이 보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서로 돕고 세워줄 뿐입니다. 보증하는 것은, 누군가를 보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증을 썼다면 내 입의 말로 뭐 했다? 얽혔다. 얽혔다 이 말이에요. 내 입의 말로 뭐 했다? 잡혔다. 3절에는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자, 얽혔습니다. 잡혔습니다. 빠졌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잠도 자지 말고 눈도 감지 말고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빨리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보증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함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누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거운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살려고 누군가를 함정에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파출부, 지금으로 말하면 가사도우미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하니 보증서라고 그런다. 네가 좀 보증서 줄래? 해서 30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보증을 서줬어요. 친구한테. 그런데 그리고 잊어버렸거든. 일이 잘 돼가는 줄 알았어요. 다 갚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나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갚으세요. 그랬어요. 이거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300만 원 빌려가지고 1,200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파출부 해가지고 1,0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걸릴까? 대단히 오랜 세월 시간이 걸릴까 합니까?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보증서 달라고 하지 말고 또 보증서 주지도 마십시오.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가족 만날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다 벌써. 가족 만나서 예배 잘 드리고 혹은 안 믿는 사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죠. 밥 먹고 난 자리에 요사이 내가 좀 어려운 곳이 있는데 누구야 이리 와서 나 보증료 써주라라고 서류를 내밀 수도 있겠거든. 그럴 때 써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가 아니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보증서 주지 마십시오. 형제가 아니라도 안 돼요. 보증서 주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보증서 줄 때는 잠시는 때깔 나죠. 잠시는 어때요? 체면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불행해지는 거예요. 전자사전 위키디피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증이라는 말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가 보증서는 것이다.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보증서. 가장 어깨복이고 면이 서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보증서다가 생긴 채무가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의 보증서 줬는데 그 사람이 못 갚아서 나한테 채무가 옮겨왔어요. 근데 나도 못 갚아. 그러면 이 돈이, 채무가 자식에게까지도 상속된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 얽히는 거예요. 대를 이어 잡히는 거예요. 대를 이어 빠지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어머님, 우리 어머님들이 보증 잘 서줘. 보증서 주지 마십시오. 어째 아닌 것 같아요? 보증서, 여기 우리 성가대 보증서 주지 마십시오. 같은 교회 안에서 보증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보증서 주지 마십시오. 보증서 주려면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플로잉을 하세요. 보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정이 이 정도인데 이거 자네한테 줄 테니까 잘 써. 그러나 보증은 부탁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랬어. 누구 핑계대? 그렇지.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니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적 보증 제도가 있다고 해요. 제가 그것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국가의 보증보험 제도가 있다고 하니 그것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 주시란 말이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보증서 주자 말자. 보증서면 안 돼요 돼요가 아니라 안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으름이 뭐냐? 시작. 가난을 부르는 내부 함정, 게으름. 중세 수도사들은 게으름을 정오의 마귀다 그랬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몸을 침대에서 일으키지 않고 뒹굴뒹굴 거리고 있다. 그래서 정오의 마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CCC를 창설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 게으름을 내일 마귀라고 그랬어요.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내일로 자꾸 미루어.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 미루다 끝까지 미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회개를 미루다 끝까지 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시글박박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할 걸 회개도 미루고 다 미룬 거야.
여러분, 좀 더, 성경에 좀 더라는 말과 내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게으름과 연관되면 이것은 비참한 말이 돼버려요. 좀 더 게으르고 내일까지 게으르고 조금 더 자고 내일까지 자고 그 인생은 뭐예요? 100% 가난해집니다. 이런 인생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식욕이 참 좋은 것입니다만 그것이 과도할 때 탐욕이 돼요. 성적인 욕구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게 과도할 때 음란이 돼요.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구 참 좋은 거죠. 단잠 자는 거. 그러나 그것이 과도할 때 게으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탐욕은 텅 빈 머리를 낳고 음란은 텅 빈 가정을 낳고 게으름은 텅 빈 주머니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탐욕. 배만 채우는데 열심히야. 머리는 비었어. 배만 채우는데 때려 먹고 드르릉덩 잠만 자. 머리는 비었어. 음란에 가정이 깨어져. 들어가면 썰렁해. 텅 빈 가정. 게을러 텅 빈 주머니. 주머니가 딸랑딸랑 동전 몇 개밖에 없어. 따라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오의 마귀를 그리고 내일의 마귀를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 근데 다행히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게으르게 사신 분이 있나? 없어요. 아니, 내가 볼 땐 너무너무 일을 해가지고 지금 뼈가 아파서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고생하시며 사셔가지고 뼈와 다리가 아프셔서 계단을 올라오기가 어려우실 만큼 사셨어요. 우리 부지런히 사신 우리 어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르신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연세 드신 이후에 어르신들 우리 합창단 하나 만들면 하실래요? 예, 65세 이후 한 70세 이상 시니어 합창단 하나 만들면 하실래요? 와. 그러면 지휘자는 내가 이미 준비해 놨거든. 예, 이인우라고 있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신 분인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때 이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거야. 제가 무슨 이야기, 고마워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주무시지 않으는 거 보니까. 근데 말입니다. 뭐 하냐면, 부지런하고 놀지 말자. 나이가 들었어도 허리띠 풀고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틴어에서 근면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은 원어원이 같다 그래요. 딜리전스라고 표현하고 넬레게레라고 라틴어로는 읽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은 부지런해져요. 그렇잖아요.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밥이라도 좀 해서 먹여야 되니까 밥상도 준비해야 되지. 또 편지도 써야 되지. 또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애기들 손주가 이뻐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부지런함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게으르다라는 것은 뭐냐? 사랑하지 않는다가 돼요. 게으름은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게을러지면 가난해지는데 그 가장 가난이 직방으로 누구를 공격하는가? 손주, 손녀들을 공격하죠. 자녀들.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부지런함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게으름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함을 촉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지? 개미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개미한테 가서 배울 만큼 아주 지독하게 나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개미일까요? 왜 하필 개미일까요?
개미는 부지런해가지고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개미는 보증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개미는 보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예, 여기 보면 두령, 간역자, 주권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게으름을 피울 때 채찍을 가하고 몰아세울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증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미는 그게 필요 없다니까. 두령이 없어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주권자가 없어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요. 간역자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척척 잘해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000배를 든대. 엄청난 일이죠. 5,000배를 든대요. 그리고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서 길을 가면서 페로몬을 간간히 뿌려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가도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리고 먹이를 딱 찾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직선으로 이동한대. 그 조그만 미물이 배울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혹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영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엉뚱한 데 가서 있다면,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궁중에서 왕비를 간택하는 간택령이 내렸습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딱 3사람을 뽑았습니다. 3 처녀가 뽑혔는데 왕이 쌀 1대박씩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알아서 먹고 열흘 후에 오너라. 열흘 후에 쌀 1대박 가지고 열흘 먹을 수 있나?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처녀는 쌀 1대박을 받아가지고 아예 맛있게 밥을 지었어. 그리고 때려 먹었어. 며칠 못 갔어. 떨어졌죠? 나머지는 굶어버렸어. 굶다가 쓰러졌겠죠. 두 번째 처녀는 쌀 1대박을 10개로 나눴어. 숫자 개념이 철저한 것 같아. 10째 나눠가지고 하루에 10분의 1씩 먹으려고 하니 그게 밥을 지어서는 못 먹고 죽을 써 먹었어. 열흘 동안 죽만 먹다 보니 얼굴이 헬스케졌어. 3번째 처녀는 그 쌀 1대박으로 떡집에 가서 떡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았네. 그러니까 이윤이 남잖아요. 그리고 또 팔았어. 또 만들어서 또 팔았어. 자기도 먹고 마지막 날은 떡 1지개를 짊어지고 궁중으로 들어왔어. 누가 왕비가 됐을까요? 떡 만드는 처녀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부지런함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머리를 잘 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부지런하다는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잘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시작.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보증을 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군가를 보증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안 된다고 그랬죠. 다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증서다라는 이야기는 나팔을 불다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언제 부는가? 성경에 보면 3가지 경우에 나팔을 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할 때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는 전쟁터에 싸움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요. 이 세 가지 경우 모두가 생사의 문제가 걸린 중대사입니다. 그렇죠? 왕이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사와 복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영적인 생사가 달려있고 전쟁터는 나의 육체적인 생사가 결정되는 현장인데 이 중요한 것을 내가 담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 보증은 내 존재와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의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다니는 숫자만큼 기도실에 드나들면 어떨까요? 은행을 드나드는 숫자만큼 기도실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보증을 구하면 어떨까요? 저는 분명히 은행 들어가서 예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보증금이 되어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성령의 도장이에요. 우리는 저 성령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보증금, 양자됨, 부활의 첫 열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한테 딱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행이 국민은행이 보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보증금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이것을 내버려 팽개치고 이 하나님의 보증을 팽개치고 이리저리 사람의 보증을 쫓아다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축도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사법고 합격했다 이런 거보다 더한 거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감이 안 오시지? 저 전라북도 장수 촌놈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돼서 처음 축도를 하는데 그때가 제가 사랑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인데 고등학생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나의 축도가 이들의 미래를 좌우한다. 축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진심으로 해야 될 거, 축도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깨도 무겁지만 뿌듯해지더라고. 걔네들 전부 다 부모들이 석사, 박사, 잘 나가라는 강남의 가족들의 자녀들인데 서로 생각했어요. 니네 부모들이 잘 나와서 너희들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사도 내가 너희들에게 제대로 축도해야 길이 열려. 너희들의 미래는 나의 축도에 달려있어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오늘도 제가 진심으로 축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보증, 저를 목사 만들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모르게요. 목사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협박이 아니에요. 제발 예배 마치기 전에 뽀로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기 전에 뽀로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도 받고 가세요. 축도 받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잖아요. 누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남제일교회 성도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죽고 사는 문제를 선포하는 것이고 소속이 이제 땅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시때때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비굴해질 때, 슬퍼질 때 항상 재확인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 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구상의 최강의 나라 미국이 담보하고 보증하는 책임지는 인물이 됐다라는 선포거든요. 그게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이. 이 시민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코리아 한국의 혈통을 가진 여기자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어찌어찌 하다가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북한으로 붙잡혀 갔어요. 그래가지고 볼모가 되었네. 이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불안에 떨면서 이제 언제 가나 어디로 가나 미국 가는 게 아니라 탄광으로 언제 끌려가나 이런 생각으로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어 달, 서너 달이 지났는지 어느 날 보따리 싸시오 그러더라죠. 보따리 싸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문이 쫙 열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차를 타고 가는가 보다 했는데 문이 열린 거 딱 보니까 뜻밖의 사람이 와 있어요. 누구냐면 전직 대통령 클린턴이 와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내가 지금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는가 보다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전직 대통령이 비행기를 몰고 워싱턴에서 자기들을 데리러 평양까지 와가지고 그 방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함을 할 일이죠. 충격, 와, 놀라. 각하, 클린턴 프레지던트. 너무 얼싸안았죠.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찾아가서 구해내는 권리, 그런 존재,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워싱턴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보증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깃발나게 폼나게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강력한 사람이고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주님의 처소를 바꿀 만큼 우리는 의미 있고 값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구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 힘, 부, 해적이 신사가 되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잘 기호 같은 일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지런하면 때와 힘과 부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하면 때가 힘과 부가 나와요. 부지런하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데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부지런하면 그 때를 포착하게 되더라고요.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보통 몇 시에 나갑니까? 새벽 이른 시간에 나갑니다. 엊그저께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바다 낚시를 한번 갔는데 바다 낚시 가느라고 몇 시에 일어났을까? 새벽 1시에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차 타고 몇 시간 가서 서해안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몇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가가지고 이른 새벽 부지런을 떨고 고등어 잡아오고 꽁치를 잡아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꽁치 한 마리가 3,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간에 관계없이 대단히 소중한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꽁치를 사 먹는 게 아니라 어부의 부지런함을 사는 거예요. 꽁치가 아니라 어부의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물건이 비싸요? 이러지 마시고 깎아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배추 같은 것도 어부의 수고와 땀을 사는 겁니다. 아니요, 농부의. 그렇죠? 그래서 그 소중한 때를 놓치지 않는 부지런함을 사서 먹는다 생각하면 우리의 소비 행태도 바뀔 거예요. 부지런하면 또 힘이 생깁니다. 뉴욕 맨하탄의 아침 풍경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른 새벽 해가 떠오르지 않고 아직 새벽 6시면 깜깜할 텐데 그 맨하탄의 그 거리를 막 고급 승용차들이 슉슉 달려갑니다. 아침 새벽 6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최고의 연봉을 받는 기업 CEO들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1시간쯤 지나서 7, 8시쯤 지나면 그 다음에 몰려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중견 간부예요.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9시 출근 시간 다 돼서 헐레벌떡 막 뛰어오고 지하철 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초급 직원들이에요. 이제 막 들어온 초급 직원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침 6시, 7시 이른 시간에 젊은 직원들이 움직이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CEO들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내에 최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 아침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 젊은이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 뉴욕 맨하탄의 풍경이래.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참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면 부가 따라와요. 일찍 일어난 새가 새 한 마리, 곤충 한 마리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가난한 전도사 때 아침 새벽 기도 담당이 돼서 새벽 기도 인도를 하러 가는데 그때가 연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쯤 됐는데 사람들이 그때도 술을 많이 마셨는 건지 아침에 가다 보니까 취객이 우웩 하고 토해놓은 토사물이 길바닥에 널려 있어요. 영 기분이 안 좋았죠.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웬 토사물이야? 라고 쓱 지나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배춧잎 2장이 토사물 옆에 배춧잎 2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했는데 제 눈이 번쩍, 우와, 이게 뭐지? 우와. 제가 그 돈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제가 모른 척하고 가지 않습니다.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돈은 토하고 나서 수건간에 입 닦으려고 하다가 수건간에서 입 닦으려고 하다가 돈까지 끌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술꾼의 우웩을 나의 우아로 만드신 하나님. 술꾼의 풍요로운 호주머니에서 가난한 전도사의 호주머니로 직행하도록 하신 하나님. 여러분, 부지런하면 돈이 생겨요. 그렇다고 새벽기도 오늘 아침, 내일 아침에 나오면서 또 돈 길바닥에 또 이렇게 자면서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가 목사님 말씀이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부지런하면 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하면 힘 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부지런하면 돈이 생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 그동안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살았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어려운 이 성남 땅에서 부지런히 살았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뼈꼬리 쑤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받아 누렸던 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은 해적질해서 먹던 야만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AD 500년경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부지런히 해적질하려고 했던 그 부지런함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는 일에 쏟고 쏟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남의 물건 뺏었던 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산업혁명의 주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지런하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면 힘이 됩니다. 부지런하면 돈이 생깁니다. 이런 삶을, 이런 은혜를 영국이 경험했으니 또한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